오늘 본문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리는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으로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전하셨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것, 요셉이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하는 것,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게 꿈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꿈의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였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대략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이 꿈을 꿨을 때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 나부니더스가 중앙 아라비아의 테이마로 원정 갔을 때였습니다. 즉 나부니더스 왕은 원정을 가면서 맏아들인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이때가 약 BC 556년으로서 바벨론이 점점 쇠약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메데바사의 침공이 잦았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꿈을 꿨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유는 이 환상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읽은 후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보면 2절 3절에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먼저 다니엘은 하늘에 네 바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넷이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즉 사방을 말하지만 정확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천사들은 어디든지 다 갑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아 일하는 천사들은 다 찾아갑니다. 또한 다니엘은 큰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네 짐승은 바벨론을 포함해서 앞으로 등장할 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큰 제국을 형성했던 네 개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에 맞게 짐승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 네 짐승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나라는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당시 큰 제국을 이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사자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동물의 왕인 사자와 새의 왕인 독수리를 합친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사자처럼 힘이 강했고 독수리처럼 신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신속한 바벨론이 앞으로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4장 32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으로 인해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에게 일부는 이루어졌고 다니엘 때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두 번째 나라는 곰의 모습이었습니다. 곰은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와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데바사는 밤에 바벨론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바사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몸 한쪽을 들었고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뒷발로 섰다라는 말로써 메데바사 연합군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데보다 페르시아인 바사가 더 월등하였기 때문에 메데가 바사에게 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새 갈빗대로 물렸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한 새 나라를 말합니다. 즉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는 말은 새 나라에 대한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곧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환상도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데바사에서 통합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셋째 짐승은 표범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나라는 표범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은 표범처럼 강하고 기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넓은 지역을 13년 만에 정복하였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라는 말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를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가 점령했던 넓은 땅은 부하 4명에 의해 나뉘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젊은 나이에 열병으로 인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하 4명이 서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와 팔레스틴 지역은 톨레미가, 시리아 지역은 셀류쿠스가, 마게도니아 지역은 카산더가, 소아시아와 인접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각각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은 헬라 제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은 특정 동물로 비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네 번째 나라는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네 번째 짐승은 구체적인 동물의 비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무섭고 놀라운 존재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라는 말은 로마의 파괴성과 잔혹성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도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네 짐승들은 지금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 사건은 신약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는 말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사람임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은 지혜, 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간교함을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하는 일에 대해 25절에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적그리스도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까지 높아지려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둘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성도를 괴롭힙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핍박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을 버리도록 만듭니다. 배교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로마의 핍박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서 때는 종교적 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고 법을 고침은 새로운 통치자가 되려는 행위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고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넷째,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괴롭히는 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힘겨운 날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네 짐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을 기준으로 이 예언을 살펴보면 과거에 벌어진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도 있습니다. 즉 1절부터 7절까지는 과거에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8절은 앞으로 성취될 일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8절의 환상은 25절에서 보았듯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로 인해 성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들은 비관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를 오늘 본문 11,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성도의 미래가 비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잠시 세상에서 득세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언에는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의 멸망이 있으면 반드시 의인의 구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 즉 남은 자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여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방치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세태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버티는 계곡의 바위처럼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세상의 세태에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버티는 바위로 인해 계곡에는 물소리가 나고 그 물소리를 듣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서 낭망하여 허탄함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써야 합니다. 이 다니엘이 본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일맥상통합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상에서도 머리는 바벨론을, 가슴과 두 팔은 메데바사를, 허벅지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금, 은, 놋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갔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가능한 제국이라도 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 나왔다가 사라질 대형 제국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8절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환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적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언의 말씀을 확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